제12장 22장 2절부터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다가 만든 혼인잔치를 만든 어떤 사람의 왕 같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부르신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되어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반복에서 누워있다. 임금이 손님을 반복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서 결혼잔치에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결혼잔치에 옷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공무원이었느냐. 제가 마음을 씌웠다. 마음을 씌웠고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을 씌웠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보다 더 바깥 어두움에 내어든지 위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리라.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부유와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죠. 부유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깨끗한 부유가 있었고 누가 입장에서는 깨끗하다는 말 없죠. 해석상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7절이었나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는 같은 부유인데 어렵다. 근거가 잠언 14절. 근거가 바로 깨끗하다. 다시 바로 아가스 6.9. 나의 완전하다 나의 비둘기는 하나뿐이로구나. 여기 번역의 귀중이 여기다. 여기서 해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구유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 이 구절을 해석하면 여기 순서예요. 새벽이 뜨르다. 달이 나오죠? 달이 피다 있는 깨끗하다 있는 그 다음에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미와 여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해 신앙에서 구유가 깨끗하다는 단어 쓴 거 해의 신앙이에요. 그럼 구유 안에 들어왔다고 말은 더럽다고 말은 얘들이 더럽다고 말은 새벽이 뚫어나오고 달같이 피다에 나갔다. 아가서 6장 저 구절도 신앙의 순수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아름답게 달같이 하려. 피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근데 달이란 단어가 희다예요.
달이란 단어의 뜻이 풀면 희다. 흰 것이 아름답다. 흑마에서 백마가 됐다고 말합니다. 달, 흑마에서 백마가 돼서 아름답다. 여기 새벽이 뚜렷하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어둠이 물러가 빛이 왔다. 새벽의 신앙이 어둠이 스코티에 거기 뚜렷하다 한 것이니까 빛이 온 것이죠. 이것도 여기 와서 백마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구유와 관계에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깨끗한 구유와 된 다음 이리 가야 돼. 여기 신앙이 제일 높아. 순서로 말해. 아마서 6장 그 구절도 신앙의 순서로 걸 필요가 있어요. 신앙 순서. 6장 10절에. 마땅한 단어가 앞에 6장 9절에서는 귀중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아까 다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잠언 14장 4절은 깨끗하다 했잖아요. 깨끗하다. 같은 단어인데 깨끗하다, 귀중히 여기다, 막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발음한 단어를. 여기서는 깨끗하다 했잖아요. 깨끗하다 했는데 여기 가가지고는 귀중히 여기다. 여기 가가지고 또 막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아예 깨끗하다 생각하면 돼요. 깨끗하다. 구유관계야. 깨끗하다. 해같이 깨끗하다. 여기 해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 깨끗한 자. 나의 비덕이 내가 완전한 깨끗한 자다. 왕과 귀인들이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구유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소와 나귀의 신앙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의 신앙이 그냥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더러운 구유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약함을 말했지만은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 누가 13장 말씀에서 이런 신앙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약함을 안다는 것도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근데 지금 마태 22장을 하게 된 배경이 유언부였습니다. 유언부의 단어가 나오게 된 게 고정 9장입니다. 망을 씌우다. 완전 다르죠, 번역이. 원래 이 단어의 명사가 재갈입니다, 재갈. 헬라어 단어의 명사가 재갈이야, 재갈. 저기에서는 둘 다 망을 씌우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소가 뭐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떨다 했잖아요. 곡식을 떨다. 밟다. 소가 곡식을 떨고 있으니까 여기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한 거예요. 소가. 여기서 소는 그 13장에서 더러운 구유에서 나온 소라. 왜냐하면 곡식을 떨고 있다는 말이구만. 더러운 구유 안에 있으면 곡식을 뜰 수 없지. 그러니까 구속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곡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2장 10절에서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곡식을 떨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망을 씌우다, 유구무를 하지 말아라 한 거죠. 그럼 그 유구무, 망을 씌우다, 유구무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소망과 연관되겠죠. 소망과 연관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유구무를 했어요. 유구무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택감받은 사람이죠. 그래, 택감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청함받은 사람. 잘못 말했어요. 헷갈려. 청함받은 사람이죠. 이해가 먼저고 이해가 그 다음에 청했다고 막 불러냈다고
부르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에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신 사람인데 이렇게 한 거죠. 부르신 사람인데. 부르신 받은 사람인데 유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22장 14절 말씀에 청함 받았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콜이 이제 부르다니까 거기에다 ed 붙였잖아요. 청함 받았다. 불러냈다. 불러냈다. 형용사. 청함 받은 사람이 많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고만 한 사람도 지금 청함 받은 사람이죠. 택함 받은 사람은 안 되겠고.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결혼잔치 옷을 입은 사람이죠. 잔치란 말 붙여야 됩니다. 결혼잔치 옷을 가진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택함 입은 사람이고, 선택받았다. 선택.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 했을 때, 마태 22장을 생각하면은, 결혼잔치 옷을 입게 되었다. 결혼잔치 옷을 입게 된 것을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했을 때, 그 부르신 사람 가운데 유부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부분한 사람은 결혼 구유에서 나온 소가 아니고, 여기 유부분한 사람, 서로 해석한다. 여전히 결혼 구유에 갇혀있는 소라고. 결혼 구유에 갇혀있는 소가 유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 22장도 그렇게 소와 관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유구무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번역을 유구무원 번역했다. 재갈을 먹고 있다. 망을 씌우고 있다. 유구무원 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복식을 떨고 있는 사람, 그쪽 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구무원한다. 유구무원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라겠죠. 친구라 불렀죠. 친구한테 유구무원했다. 유구무원한 것 앞에 말씀에 결혼잔치 옷을 가지지 않았다겠죠. 결혼잔치 옷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유구무원한 사람이고, 이 유구무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 주신 사람이죠. 불러냈다고 했을 때, 청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신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록 불렀다 했을 때, 이용록을 목사 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아니고, 너는 결혼잔치로 들어가라를 위해서 불러낸 거죠. 결혼잔치에 들어가라 불러냈는데, 유구무원한 사람이고, 그 다음 친구. 결혼잔치에 들어가라 불러냈는데, 이제, 번역을 결혼잔치로 번역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생각해야 됩니다. 미시테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창세기 21장 8절. 이삭이 젖을 깼다 할 때 그때 나와요. 에스더서 2장 14절. 결혼 잔치란 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대표적 구절로 1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여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깨끗하고 빛난 새 마포를 입게 했다 나와. 그리고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형식이다 하는 거 계시록 아마 19장 10절 이하에 나와.
여기도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계율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못 해석한 게 이제 거기에서 옳은 형식에 대한 뭐 잘못 해석이 때문에 세마포가 뭔가에 대해서 그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여기에. 그러면은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만이 거기 이제 옳은 형식이 뭔가 빛나고 깨끗한 게 뭔가 세마포가 뭔가 이렇게 축이 갈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말한 것처럼 결혼잔치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한 무기장하고 대표적으로 19장하고 결혼잔치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만이 풀어내릴 수 있는 이 내용이다. 결혼잔치가. 그런데 그 결혼잔치 단어가 여기 이제 히브리로 따라가야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구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거기 뭐 잔치 번역하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잔치. 결혼이라는 말이 또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잔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마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잔치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피스트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마시다 하면 드링크 들어보셨어요? 드링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마시다. 그러니까 결혼잔치는 마시는 것을 말해요. 결혼잔치. 그냥 결혼잔치에 오너라, 불러냈다 그 말은 마시러 오라 그 말이에요. 좋은 거 되나? 다 이해되겠지. 결혼잔치에 오너라. 결혼잔치, 누구의 결혼잔치야? 여기는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여자지. 아내가 여자지. 어린 양 안에 여자가 예비되었다 뭐 했잖아. 그 여기서는 지금 마태 22장은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을 향한 결혼잔치죠. 앞에 22장 2절에. 그렇죠? 22장 2절에. 그렇죠? 그 천국이 나오죠. 자, 천국이 뭐냐? 첫 번째, 사람.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사람이 왕이죠. 왕이 사람. 그 다음 왕이 사람이 있는데 이 왕이 사람이 아들을 향해서 결혼잔치를 만들었다 나와 있죠. 이게 천국이다.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 뭐가 돼야 돼? 예?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무엇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들을 위하여 간 단어가 역격입니까? 아들의 애교. 함부로 역격의 애교. 결혼잔치를 만들어. 천국은 왕과 사람이, 내가 왕과 사람이 돼야 천국이다. 여기서 왕은 히브리 7장 2절 평화. 여기서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모양과 형상,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 만들다 하는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의가 지난 다음에 평화. 의가 지난 다음에 평화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제 사람이 왕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이 왕이 돼야 천국에 우리가 알고 천국에 들어가. 근데 제가 말한 거잖아. 살아서 때가 천국이 안 되면 뭐 죽어서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 응? 저도 지금 어머님이 유명한 걸 계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가지고 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예? 천국에 가셔야지. 할 필요가 없어. 어머니 좀 할 필요 없어. 할 수도 없고 이제 전에는 몰랐을 때 했지만 할 수도 없어. 그 이미 때가 또 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제 나름의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알지 못하면은 죽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막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안 돼. 거짓말. 제가 제 스스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뭐 하세요. 뭐 준비하세요. 뭐 하세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가지고 11월 2일인가 갔었는데 안 갔으니까 갈 마음이 안 생겨. 근데 또 아들내 입장에서 저를 또 딸같이 보고 막 남편이나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일 가야 돼. 내일 거기 들렸다 영유 가야 돼. 그래서 가서도 이제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해야 되나. 잘 계시나. 그 정도 말밖에 할 것이 없지 뭐.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이런 거 말해요. 천국도 여기서 이제 22장 이렇게 말해요. 사람 왕이라고 그랬죠. 25장 뭐예요? 미련한 처녀 더하기. 그게 천국이 아닐까? 미련한 처녀다 더하기 슬기로운 처녀. 그 사람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천국이 한단 말이야.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죽어서 갈 거. 대부분이 잘못 배우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이 왔어.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미련한 처녀 더하기 슬기로운 처녀가 불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다. 너는 지금 천국이냐 그 말이야. 너 이용로가 너는 천국이냐 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불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마태 22장. 나는 사람이면서 왕입니다. 내가 천국입니다. 그런 말을 써야 되는데 잘못 배우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이 왔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게 했다가 이제 막 숨이 끊어질 상황이 생기니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을 보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안 돼. 보낼 수도 없어. 결혼잔치가 천국입니까? 아니. 안 돼. 결혼잔치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한 부분이지. 결혼잔치 어디 가야 돼? 심소 가야 돼. 결혼잔치는 심소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히브리 13장 4절 맨날 중요해. 결혼잔치와 심소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잔치 신앙이 필요하지만 그 결혼잔치는 심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결혼잔치가 있는 거야. 마시다 했잖아, 이제. 마시다. 결혼잔치는 마시다. 마신다고 했을 때 뭘 마셔야 될 거냐. 해가지고 아마도 5장 1절을 참고하면은 젖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고, 또 다른 구절 참고하면 물도 마신다 할 때, 마시다 할 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와 관계에서 마시는 것은 포도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말씀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죠. 어머니였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잔치로 부르셨다 그 말은 포도주 마셔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 애복 입은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옷을 입은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와 관계해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포도주를 마시려면 먼저 이것부터 마셔야 돼. 젖을 마신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젖을 마신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는 것이 뭐냐? 응? 포도주는 예수의 피와 관계돼. 예수의 피를 포도주라고 설명이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신다 할 때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 가면은 포도주 한 역할이 나옵니다. 옷을 빨았다 나오죠. 이게 포도주 하는 거예요. 옷을 빨다. 이게 다시 계시록 7장 가야 돼. 옷을 빨았더니 계시록 14장 말씀 이게 내가 또 나오죠. 이게 결혼잔치의 내용입니다. 결혼잔치는 뭐냐?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이 뭐냐?
창세기 49장. 옷을 포도주에 빨다 나와 있고, 복장이 또 나와. 복장을 포도가 나오죠. 포도 번역 단어가 좋은 포도입니다. 좋은. 이사야 5장 2절 4절. 좋은 포도가 의와 공평입니다. 여기에서는 공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앞에 있는 옷하고 뒤에 있는 복장이 다르죠. 마침에. 그리고 앞에는 포도주가 되고 뒤에는 좋은 포도가 되죠. 그 집이란 말은 피라는 말. 그래서 포도주가 하는 일은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빨다. 옷을 빨다. 옷을 빠른다고 했을 때 그 옷을 빠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옷을 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옷이랑 단어가 나오잖아요. 옷이랑 단어가 나오죠. 레부시. 레부시인데 지금 70인의 번역에서는 수톨레 썼어요. 수톨레. 이 수톨레가 누가 15장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이 수톨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레부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수톨레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에보할 때 그 엔듀마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에보할 때 단어가 엔듀마. 엔듀마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엔듀마.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옷을 빨다. 옷에 뭐가 묻어있는 거야. 세탁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옷이 뭐가 더우니까 빠는 거지. 세탁하다. 더우니까 그 영어 번역 옷이 했잖아. 왜 옷이 해? 왜 우리가 옷을 빨아? 그렇지. 깨끗하게 빨잖아. 응? 이 말은 뭐 옷을 빨다 그랬다. 이 옷에 뭔가 묻어있으니까 빠는 거지. 그건 죄악이야. 이 빨다 단어가 10편 52편에 나왔어. 죄악 관계. 카바시 10편 51편 2절 7절. 또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이사야 7장 3절에서 번역을 세탁하다. 세탁하다 하는 것도 지금 옷을 빨다. 옷을 빨다. 죄악을 말합니다. 옷에 지금 죄악이 있어가지고 그 죄악을 빨다 했는데 그게 포도주로 빨았다 했죠. 포도주 안에서 빨았다 했잖아요. 또 계시록 가면 그게 어린 양 피가 납니다. 피로. 그래서 포도주는 곧 피다. 예수의 피다. 그렇게 연계를 지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 아니라겠죠? 다시 보세요. 계시록 7장. 그게 아예 적어놔야 돼. 창세기 49장에다가 계시록 7장 14절 적어놓고 계시록 7장 14절에다가 창세기 49장 거기에 11절을 적어놓고 그들의 옷을 씻었다겠죠? 씻었다. 여기서 창세기 49장 11절에 빨았다. 영어로 옷이 카바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풀리노 씻었다. 그들의 옷을 씻었어요. 씻은 결과가 피게 됐다겠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게 포도주 안.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 평상식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 결혼잔치에 초청에 나를 부르셨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옷을 씻어서 희게 해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옷을 씻어서 희게 해라. 옷에 죄악이 묻어 있으니까. 옷에 죄악이 묻어 있습니다. 다시 시편 51편. 책은 51편 4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나오는 많이 씻기시며 그랬죠. 거기 말씀에 시편 51편 4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나 많다의 뜻입니다. 많다. 씻기셨다. 카바스.
씻긴 살았다. 그래서 옷에 죄악이 묻어가지고 그 죄악을 씻는다. 죄악을 씻는다. 그 다음 11절 포도주.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 2장에서도 그 포도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제 또 포도주 관계에서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포도주 안에 있으면은 방탕하다. 영 안에서,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영 안에서 충만해라. 포도주가 혼인잔치의 애법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방탕하다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 이것도 중요하다. 겉을 읽으면 번역 술로 번역했잖아.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잠못한 사람들, 해석한 사람, 야, 성경 말씀에 그 술 먹지 말란 말이냐? 소주 먹지 말고 막걸리 먹지 말란 말이냐? 해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있지. 에베소서 18절 가면 나와야 술 먹지 말라겠잖아. 술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겠잖아.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막걸리 먹으면 안 되고, 소주 마시면 안 되고, 고량 좀 마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소주 마시면 죄인가? 그거 죄가 아니야. 마시면 어때? 종고사 맥주 안 마시나? 이렇게 마시지? 마시면 그 죄인가? 아니요. 뭘 체질에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것은. 근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라 그것은. 거기다 죄 붙이면 안 되지. 죄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갖다 붙이잖아. 응? 목표에 맞추다. 그게 죄인데, 그거 죄가 아니지, 그것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를 필요해서 내가 안 마신다면 안 마시는 거고, 가끔 또 이 몸 자체가 또, 흔히 말하면 땡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마시는 거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가지고, 한 잔 마셨다가 남겨뒀다가, 생각나면 막 꺼냈다 하고, 그게 몇 달만 한 번씩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다가, 야, 내가 이제 막걸리 좀 가다가 혹시라도 인집사가 그 마트에서 봐가지고 이거 숨겨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 조금 하기도 해. 그러나 아이고 다 아니까 만나서 나 이게 한 병 가지고 간다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술을 번역해 몰라.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 영혼에 충만한 거 뭐가 되는 거야? 영혼에 충만한 구워 있는 게. 예? 구워 있는 게. 뭐? 포도주 안에는 결혼잔치의 옷이야. 포도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영안이 충만하면 뭐가 되는 거야? 침소가 되는 거지. 침소. 그래 아까 지금 히브리 13장 중요하다 했잖아. 히브리 13장에서 결혼잔치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게 음행이야. 거기 연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침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간음. 거기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을 딱 구분해 말했어요. 같은 구절에서. 결혼잔치와 관계에서 음행. 그 다음에 침소 관계에서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겠잖아.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결혼잔치를 통해서 침소해야 되는 그 말이야. 결혼잔치를 통해서 침소해야 되는데 결혼잔치 빼먹고 침소가 온 거야. 그걸 더럽다고 그래. 그것이 간음이라고. 성경에 말 간음. 히브리 13장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결혼잔치 관계에서. 이 구절도 말한 것처럼 방탕하다, 구원이 없는 거다. 응? 결혼잔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방탕하다,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안에 충만해라. 침소를 하라. 아들 이야기 있잖아? 이 결혼잔치를 통해서 아들로 가라 그 말입니다. 결혼잔치를 통해 아들. 무슨 아들이야 이게? 그렇지. 누가 일단 7절에 깨끗한 구유 안에 누워있는, 강고의 산에 누워있는 그 아들로 가라고 말. 결혼잔치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잔치는 천국의 한 부분인 거지. 천국의 목적지는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로 가기 위한 결혼잔치. 아들에게 구유가 구유가 더러워졌잖아. 그 더러워진 구유를 깨끗게 해서 깨끗게 누워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잔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유구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친구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친구라고. 그 친구라는 단어는 3번 나온 단어입니다. 마태에만 있는 단어고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친구라고 했을 때 다른 유다가 친구입니다. 다른 유다의 신앙이 유구문화다. 네. 3번 나오겠죠. 20장에서 나왔어요. 20장 13절. 그 다음에 26장 50절. 26장 50절에 가야 26장 50절 전후 문맥에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신앙이 이겁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유구문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마태 20장 13절. 친구라 불렀죠. 20장 12절. 나중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였거늘. 앞에 이제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일찍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종일 수고와 저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한테 했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했죠. 한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 가룟. 한 사람에게 대답을 가져오되 친구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태 20장의 친구여, 22장의 친구, 26장에 친구 했을 때 26장 50절 전후에서 찾아보니까 가룟이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가 나와 한 약속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속대로 주었는데 왜 너는 약속을 딱 잊어버리고 네가 수고하고 그거 한 것만 따지냐. 오늘 그런 사람 있겠어 없겠어? 수없이 많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가족 버리고 선교사 했습니다. 다 가족 버리고 뭐 버리고 목회자 하면서 내가 고생고생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 수고와 저희를 견뎠습니다.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교 보면은 농촌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갈 데가 없어. 그 농촌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수고했으니까 그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많아요. 그 목회자. 저도 앞으로 그런 쪽에 속하겠지. 성교사도 그렇고. 그런데 왜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는 더 많이 안 줍니까? 아니라 약속을 쫓아라. 약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룟.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하셔야 돼.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 20장 15절. 너희의 눈이 약하다. 너희 눈이 약하다 했잖아. 가룟 유다. 너희의 눈이 약하다. 유구무원한 사람이다. 26장 50절.
친구나 단어가 3번 나온다. 가룟 유다를 가리켰네. 26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너가 마태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 사람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멍치가 나무랍니다. 나무. 금과 나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원을 짜가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가룟 유다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 그 예수께 나와 납비 안녕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납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 입 맞춘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가룟 유다 친구여. 가룟 유다의 신앙. 그럼 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시험만 받은 다음에 이리 가는 거지. 순서가. 여기 간 다음에 이리 가는 거지. 이거 빠지고 이리 못 가. 그래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봐야 한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봐라 그 말이야. 유구무원하는 사람 가룟 유다,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여기 갔다가 이리 가는 거야. 곧바로 나는 여기 안 갈래. 나 곧바로 이리 갈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22장 12절, 유구무원, 마가, 유구무원한 사람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유구무원에 속합니다. 거기 나옵니다. 마가 4장 39절 바다입니다. 바다의 신앙은 유구무원. 바다의 신앙도 번역은 유구무원 번역 안 했습니다. 다르게 번역했습니까? 오늘을 살펴야 돼요. 마가 4장 39절 바다라고 했을 때 바다의 신앙도 결혼잔치로 초청받은 사람을 영적 의미에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의미에서 바다를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악인 바다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태도 부족이죠. 바다가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인은 결혼잔치 안으로 초청받은 사람. 그런데 바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22장이었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유구무원이 없어졌다. 이거 문자로 생각하면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바다가 없어질 거다. 대부분 다 그럴 생각이에요. 그를 가지고 오지 않아. 바다의 상징. 유다서 13절의 말씀. 수치스러운 바다 물결, 수치스럽다. 바다를 상징화 시켰어. 바다의 개념을 상징성으로 봐야 돼요. 바다의 개념, 상징성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다한테 유구무원 하라 한 거예요. 바다한테. 번역 유구무원 안 했어요. 바다한테 고요하라는 번역했어요. 바다한테 유구무원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앙도 결혼잔치로 초청받은 사람인데, 초청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다와 관계해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잔치 애복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잔치의 옷. 잔치란 말을 쓰면 결혼잔치의 옷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구속이 있겠죠. 여기는 유구무원 하지 않은 거죠. 결혼잔치의 옷은 유구무원 하지 않으니까 유구무원 한 사람은 구속이 없는 거겠죠. 여전히 구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나오지 못했어. 연약함을 갖춰 있고 연약함이 나오지 못했어. 여기는 나왔어. 연약함에서 나왔어. 결혼잔치 옷은 결혼잔치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포도주에다가 더 옷을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학교에서 가면은 당연히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옷에는 포도주였다고 말해요. 옷에는 포도주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구속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서로 말하면은 복식을 받고 있는 거죠. 서로 말하면 소망 가지고 복식을 떨고 있겠죠. 소망 가지고 복식을 떨고 있겠죠. 복식을 떨다. 소망을 가지고 복식을 떨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 22장 안에서 결혼잔치에 옷이라고 했을 때 이미 결혼잔치 옷에는 포도주로 씻어서 쓰게 되었다 하는 거 들어있는 거죠. 옷에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다니엘서 7장 가면은 이 옷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 시게 되었다. 다니엘 7장 9절. 이것도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옷이라는 단어에 아까 상세 49장 11절에 그 내 옷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누군가 치게다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 치게다. 누군가 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 옷에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씻어서 죄악을 씻어서 치게 되었다. 누군가 치게 되었다. 그것이 이 옷에 들어있는 거야. 결혼잔치 옷에. 그것이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옷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 옷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결혼잔치 옷은 이미 구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구속을 가지고 있어. 결혼구에서 나왔어. 결혼구에 나와 포도주로 씻어서 희게 되었어. 죄악을 씻어서 희게 되었어. 그런데 이 옷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슬피 우는. 그래서 슬피 울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슬피 울다가 나오죠? 슬피 울다 나오죠? 그래서 슬피 울다가 이 결혼잔치에 옷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슬피 울다가. 다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고서 슬피 우는 거다고 이를 가는 것이 뭔가 이제 봅니다. 이를 갈다, 슬피 울다. 이를 간 다음에 슬피 우는 겁니다. 순서가.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도 그냥 적어서 그냥 아주 다른 게 너무 얕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공부하면서 들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는 것이 먼저고, 일을 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을 갈았으면은, 일을 간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슬피 우는 걸로 가야 돼. 슬피 우는 걸로. 네, 거기에서 지금 흑암이 나왔어요. 흑암, 스코토스. 창세기 1장 2절. 번역을 안 했을 거예요. 기쁨의 얼굴. 기쁨의 얼굴 위에 있어, 흑암이. 무지. 애매하다. 근데 무지하다, 애매하다, 사망의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비참의 뜻도 있어. 흑암의 무지합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어둡다 단어도 애매한 뜻이 있습니다. 어둡다 하는 그 단어도 애매한 뜻이 있는데, 그 어둡다의 애매함과 흑암의 애매함은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 속에는 비참의 뜻도 들어있어요. 비참하다. 단어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흑암이라고 했을 때
흑암이 뭘 말하는지 비참하다, 뭐 불행하다도 있습니다. 불행하다, 처량하다, 파괴, 슬픔, 뭐 서운하다 뜻도 있고 뜻이 많아요. 흑암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뜻이 들어있음을 모르면은 흑암 속에 가서 슬픔이 일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흑암이 신앙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면은 저게 지옥 가가지고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대부분이 지금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흑암 속에 가서 슬픔이 일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게 본 거야. 슬픔이 일어간다 하니까 이빨 가는 것도 이 이빨인 줄 알았어. 이빨이 일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흑암은 이제 지옥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한 것처럼 흑암이라는 저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좀 그게 단어의 뜻부터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사 약자입니다. 동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 자, 흑암이 어디에 대한 흑암이냐? 어디에 대한? 도마스 1장 20일. 어디에? 에베소 4장 18절. 흑암을 정리해라. 도마스 1장 21절. 흑암을 정리하자. 어두워졌다 나와있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어두워졌다 했죠? 뭐가 어두워진다 보세요. 뭐가 어두워졌다 했어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마음입니다.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어떠니까 흑암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미련한 마음이 흑암이냐 그 말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흑암이다. 흑암을 우리가 그냥 잘못 생각하면은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 게 아니다. 미련한 마음이 흑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8절. 흑암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련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흑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져 그랬죠? 총명이 나오죠. 총명인데 디아 노이아라는 디아는 철저히 그 말. 디의 단어가 깨닫다 합성.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깊은 생각 번역할 수가 있겠고, 그 풀어 번역하면은 철저히 깨닫다입니다. 완전히 철저히란 완전히 깨닫다. 완전히 깨닫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흑암입니다.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결국에는 그게 완전히 깨닫다고 했을 때 그게 연관된 게 완전히 깨달은 것이 뭔가 그게 이제 신학 끄트머리. 그래서 여기 흑암과 관계해가지고 또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흑암과 관계해서 구약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해석이나 신약의 해석이랑 같은 거예요. 전도서 2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그 흑암의 반대 미련한 마음이 흑암이다. 철저히 깨닫지 못한 것이 흑암이다 했을 때 전도서 2장 13절 14절 가면은 거기에서 흑암에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표현. 전도서 2장 13절 우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비교합니다. 어둠이 나오죠? 어둠이 흑암입니다. 흑암보다 빛이 나오죠. 흑암하고 빛 구분했죠? 전도서 2장 13절에. 그러면 이 흑암이 우매함이죠.
흑암이 우미함이라 그냥 빛이 뭐라고 말해요? 빛이 뭐예요? 빛이 지혜죠.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다가 말은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신앙의 끝은벌이 지혜입니다. 지혜. 신앙의 끝은벌이 지혜. 고전 1장 30절 말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다음에 지혜. 그 지혜에 대한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절 말하면 기쁨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흑암의 내용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신구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흑암의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성경 구절이니까.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했을 때 무지하다, 애매하다, 사망, 비참이라고 했을 때 이 얼굴이란 말이 들어있는 빼고를 생각한다면 기쁨에 대한 거. 기쁨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기쁨을 흑암으로 싸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흑암을 제거하면은 여기서 말하면 빛이 왔잖아? 빛이 지혜였잖아요? 흑암을 없애야만 기쁨을 아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흑암이다. 얼굴이란 말 붙어있지만 흑암이 기쁨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애매해요. 기쁨에 대해서 무지하다. 기쁨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기쁨이 뭔가 하는 것이 애매하다. 이것도 흑암 내용이. 이걸 가면은 이 기쁨이 또 지혜가 같은 거야. 따지면은 기쁨을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나와.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를 통해서 저 기쁨을 생각하셔야 돼. 적어놔야 돼. 이거 잘못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잘못 보면은, 저 기쁨이라고 했을 때 기쁨을 아주 엉뚱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72년 번역이 그거예요. 72년 번역할 때 이제 무적행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무적행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72년 번역에서.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의 그 동사를 통해서 기쁨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사로 말하기 전에 이미 이 구절에서 기쁨이 뭐다 하는 것을 딱 설명해 놨어. 그러니까 저 구절도 기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에 공평입니다. 공평이 기쁨입니다. 시편 36편 7절 공평의 신앙을 기쁨이라고 그런다. 공평의 신앙을 기쁨이라고. 그리고 동사로 설명하면은 저 기쁨이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기쁨이 공평이라는 구절이고, 그 공평이 뭐냐? 공평이 뭐냐? 이구를 해서 가능한 겁니다. 공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공평이 뭐냐? 사무엘상 4장 5절, 창세기 1장 1절 이하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의가 왔지만 여전히 흑암이 있는 겁니다. 흑암이 밤이죠, 밤. 흑암 같은 겁니다. 밤이 있다 그 말, 흑암이 있다 그 말. 그리고 흑암이라고 했을 때 흑암이 지금 기쁨 관계겠죠. 기쁨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것이 기쁨의 얼굴에 흑암이 있다는 말의 의미다. 사무엘상 4장 5절. 설명했을 텐데. 예. 땅이 울리다. 그럼 땅이 울린다고 했을 때 뭐가 땅이 울립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 테러와. 큰 소리 외치니까 땅이 울렸다고 했죠? 땅이 울리다. 울리다죠, 땅이. 울리다.
번역으로 울리다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링, 여기서 과거형을 썼잖아. 랭 했잖아. 어디에 있었죠? 영어 번역으로. 킹제임스 번역으로는 다시 울리다 했을 때 훔 동사 앞에 기품은 태홈인가 태홈 같은데 태홈 명사는 태홈 동사는 훔 울렸다 뭐가 큰 소리. 공평. 루아 네. 루아 나오고 태루가 나오잖아. 예. 구원 반석 내용 구원 반석 누가 나와서요 이스라엘 오음을 했고 큰 소리를 했을 때 테루아. 소리가 태루하고 예. 외치다가 루아야. 예? 그게 나왔죠. 그게 언약궤가 나오고 언약궤가 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의 상징이 지금 루아의 신앙이가 그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의 상징이 루아의 신앙인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어? 그 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이 진이라는 단어가 군대란 말이에요. 단어의 뜻을 풀면 군대란 말인데, 그런데 이제 진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군대 가리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쯤에 여기 말씀에 기뻐서 외치다. 기뻐서 외치는 것은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기뻐 외치다. 시편 95편 1절이에요. 그렇게 시편 95편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서 외치는 게 울리는 거죠. 땅에 울렸다고 했잖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만 땅에 울려 퍼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땅에 울려 퍼지는 거야. 왜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을 때 혼돈과 공허한 것은 이게 없는 거죠.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외치는 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의 여호와의 언약궤의 상징이 여호와 언약궤가 뭐냐고 했어요. 그 상징이 구원의 반석을 외치는 것이다 한 것인데, 그것이 군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기뻐 외치는 것이 반드시 기뻐서 외치려면은 그 전에 뭔가 있어야 해. 그게 마태 20장에 나와 있는 슬피 운. 이 사람은 슬피 운 사람. 슬피 운 사람한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요 언약궤가. 슬피 운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크게 외쳤다 하는 게 에스라 3장 13절 참고해야 돼요. 에스라 3장 13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슬피 울다가 나와. 슬피 울다가 이제 누군가 하면 이게 낙이야, 낙이. 낙이라 단어의 동사고, 동사가 또 슬피 울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은, 흑암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 지옥을 흑암이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미련한 마음이 흑암이다. 깊은 생각이 흑암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거다. 흑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품이 없다고. 기품에 대해서 무지하다. 여기 가보니까 지혜에 대해, 흑암 반대가 지혜였으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신앙에 대해서 미련하다. 그래서 흑암을 내 마음, 미련한 마음에서 찾는 것이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다, 거기에서 찾는 것이지, 흑암의 개념을 좀 잘못 해가면 막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블랙홀이란 말 들어보셨나? 응? 그리고 블랙홀을 흑암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응? 무지막지한 사람도 있어. 응? 여기서 흑암은 블랙홀이다 등등. 그런 말 전혀 아니다. 동사 찾아가 봐라. 응?
미련한 마음이 흑감이고 깊은 생각이 흑감인 것이지. 그냥 내 안에 믿는 사람, 그리고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스코토스를 사용했잖아? 누가 사용했어요? 유구무원한 충무 가르도한테 사용했잖아. 그렇죠? 이거 사용했잖아요? 흑암을.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스코토스 앞에 뭐가 있었어? 스코티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스코티아에서 낮은 차원의 빛이지 큰 빛이 아니고 이걸 가진 사람이야. 이미 여기 스코토스나 흑암을 설명한 것은 유구무원한 너는 여기 초점받은 사람이죠. 태어난 사람은 이걸 있는 사람이거든. 이것이 있는 사람을 초청한 거야. 이걸 있는 사람한테 포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씻어서 깨끗게 해내라 한 겁니다. 이 용어가 쓰여진 이유가, 그러니까 스코티아하고 스코토스라는 그 용어 구분을 못하면은 이 해석도 하기 어려운 거라. 스코토스라는 그 용어는 이미 앞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거다. 그래서 히브리로 하면은 이사야 19장 18절이었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흑암하고 어둠이 나왔고 이걸 가진 사람은 소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썼다 그 말은 유구무원한 사람한테 이 가라고 쓴 이유는 너는 빛을 가진 사람이다. 빛을 가진 사람한테 오라 한 겁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 1장 5절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포도주 마시러 오라 한 거예요. 포도주 마시러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토스가 쓴 이유가 그겁니다. 유구무원한 사람이나 친구도 이미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이걸 가진 사람인데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코토스를 언급하면서 마태는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앞에는 말한 것처럼 이빨이잖아요. 이빨을 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번역처럼 슬피 울다. 이게 유구무원한 사람한테 흑암인 거예요. 유구무원한 사람한테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 다 말했는데 여기서 흑암을 말하면서 비교급을 써가지고 보다 더 바깥이라는 용어 썼잖아. 그냥 바깥이 아니고 보다 더 바깥 썼어요. 그러면 보다 더 바깥이라 말 썼을 때 이 보다 더 바깥은 슬피 우는 것을 말. 슬피 우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 흑암이라는 표현이 마태 27장에 나와. 거기서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6시에서 땅 위에 흑암이 있어가지고 9시까지 나오죠. 8시, 9시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흑암을 또 시간으로 말해가지고 8시, 9시라는 표현을 썼어. 그걸 근데 가져온다면은 여기서 이쪽은 6시과야. 시간으로 말한다면 이빨 가는 건 6시과. 그 다음에 슬피 우는 것은 9시과라.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말한 것처럼 슬피 울다. 이빨을 가는 것은 슬피 우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빨을 가려야 돼. 그런데 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여기 가면 이빨 간 사람 나와. 이빨을 갈긴 갈았는데 이 못 간 거야. 이빨을 갈고 이 가야 되는데 이 못 간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그거만 나옵니다. 이빨을 가려야 되는데 이빨 가는 것은 했지만은 이빨 가는 목적지가 슬피 우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빨은 가긴 가렸지만은 슬피 우는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이 앞장을 썼어.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잖아. 사울이 사도행전 10장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빨이 안 좋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임플란트 해야 되고, 임플란트 할 때는 돈이 상당히 들겠다. 여기 이빨은 누구의 이빨일까? 누구의 이빨이에요? 네?
이빨. 이빨은 누구 이빨이에요? 유구분한 사람 이빨입니다. 유구분하고 있는 사람이 이빨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유구분한 사람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히무리어로 이빨 그러면은 단의 동사가 부정의 가르치다입니다. 이빨에 다는 동사가 부정의 가르치다. 신명 6장 7절.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이빨이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2절 보세요. 이빨이 뭔지. 여기 창세기 49장 12절 말씀은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빨이 나옵니다. 이빨과 관계해서 우유가 나옵니다. 이빨은 우유와 관계됩니다. 우유는 젖이죠. 찾았습니까? 아실? 왜 아태 22장 말씀을 유구분한 사람한테 바다도 바깥에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 흑암은 슬피 울고 이를 간다 라고 했을 때 이빨을 대한 용어를 썼을까 라고 했을 때 유구분하고 있는 너는 이미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빨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부정의 가르치다 뜻이었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빨은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유. 히다만 나왔죠? 히다 나왔죠? 우유가 나오고 히다 나왔죠? 예. 여기 이빨 나왔잖아. 예. 자, 그러면 뭐라고 말이야? 이빨이 지금 어쨌다 그 말. 응? 아, 요즘 보니까 뭐 이빨이 미대 뭐 치약도 나오고 그러네. 그 이빨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다 뭐 필름이나 뭐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응? 이빨이 누런 것보다 흰 것이 더 나은가 봐. 누런 것도 흰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가 봐. 희다했죠. 이빨을 뜯다가 말 지금 우유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 저지하는 일이 거. 먼저 저제 신앙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2장 2절이 거기에 젖은 높아. 고전 3장에 젖은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마신 젖이 이거야. 우유야. 뭐 하는 거? 희귀 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이빨을 어쨌다고 그래, 그 말. 흑마예요, 흑마. 이빨. 그 말이에요, 흑마. 히다 그러면 백마 생각이다, 항상. 흑마였다, 그 말이에요. 흑마가 이빨이야. 그러면 이 유구몬 사람도 원래는 흑마였다, 그 말이에요. 너는 흑마였는데 내가 희귀했다 하는 걸 들어있는 거야. 그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 있다, 그 말이에요. 저지하는 일이 희귀하는 거니까, 흑마를 희귀하는 걸 저지하는 일이니까 너는 이미 이빨이라고 썼다고 하고 유구몬 하는 너는 저지를 가지고 있다. 희귀한 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 그러는 거야. 유구몬 하는 사람은 너는 이빨이랑 저지 있는데 뭐가 없다. 그렇지, 포도주 없다 그 말이야. 포도주가 있는 사람이 지금 애고 있는 사람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지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할 수 구절입니다. 아, 저지하는 일은 희귀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포도주 다 이것도 맥락 생각나 예수님의 피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리지 않겠죠. 어쨌든 이빨을 가지고 와서 이빨이 있는데 그 젖이 희귀했다 했을 때 희다라는 용어를 썼다 그 말은 더러워져. 마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주홍같은 죄가 누군가 희다했잖아. 그럼 이빨은 주홍같은 죄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 흑마가 있었다. 흑마였는데 흑마인 것은 희귀한 것이 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빨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가 유공무한 너도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이란 말 그런 말이고 여기서 갈다 하는 말은 다른 의미라. 갈다 하는 것은 이빨을 갈다는 말이 마태복음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나왔다는 말은 이 이빨을 갈고 습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19장 12절입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에서 부르짖다 번역된 이 단어가 72년 번역에서 이빨을 갈다 할 때 가는 겁니다. 이빨을 갈다 할 때. 그러니까 이빨이란 이빨이란 단어 자체의 뜻으로는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빨이 하는 역할은 흑한 것, 검은 것을 희귀하는 것이, 검은 것을 희귀하는 것이 젖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검은 것을 희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포도주 신앙의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포도주 다음에 물이라는 구원, 공평이라는 구원을 마셔야 돼, 순서가. 그런데 지금 결혼잔치는 포도주 마시는 것이고, 유공부하는 사람, 초청받은 사람은 지금 우유를 통해서 이빨이 희게 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게 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빨을 갈다 그 말은 부르짖으라 그 말은.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 사람이 나와요. 부르짖는 사람이. 잠언 19장 12절. 부르짖는 사람이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다 나와요. 사자가 부르짖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희게 된 너는 흑암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가 되어서 부르짖어라. 부르짖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사자가 나와 있지만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저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동물의 개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다. 왜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까?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다. 화내다. 줄여 말하면 화내다. 화를 내다. 희게 되었지만은 이거 희게 된 것은 말하고 있고, 희게 된 것은 말하고, 갈다 그 말은 사자가 되어서 으르렁거려라. 사자가 으르렁거리라. 단어는 개도 들어있지만, 사자가 되어서 으르렁거려라. 화를 내라. 화를 낸다 할 때, 왕의 그 번역에서 뭐라고 했어? 노함을 했죠? 왕의 노함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라, 부르짖어라. 왕의 노함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은 네 안에 화나는 개를 가져라 그 말. 으르렁거리는 개를 가지고 있어라. 으르렁거리는 개, 여기 사자지만은 으르렁거리는 개를 가지고 있어라. 왜? 누구한테? 여기 왕 하나님이셔요.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노합니까에 대한 으르렁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십니까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라.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 위에 이제 사자가 연관이에요. 예. 사자가 뭔지 알아야만이, 사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만이, 왜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내어라 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케피르잖아요. 읽으면은 케피르, 동사가 카파르입니다. 역청으로 칠하다. 그러니까 사자 번역된 저 단어의 신앙은 역청으로 칠하다. 역청으로 칠하다. 잠언 16장 6절에서 역청으로 칠한다고 했을 때 죄악을 말한다. 죄악을 속하다 했어. 죄악을 속하다. 속하다 단어가 역청으로 칠하다. 칠한다. 덮다 그 말이에요. 죄악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이 카파르가 죄악을 덮다 세 군데 나옵니다. 죄를 덮다, 허물을 덮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역청으로 덮어버린다. 그러면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덮어버리고, 죄를 덮어버리고, 아스팔트 생각하면 돼. 아스팔트에 거기 역청 덮잖아. 역청 덮어버리면은 그 아스팔트 밑에 뭐가 되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죄악과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어. 이 덮어버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이 덮어버린 사람이 바로야. 애구방 바로. 애구방 바로의 신앙이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이제 제 표현으로는 왼쪽에 있는 의인, 오른쪽이 아니에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그러면 보세요, 이제. 사자의 신앙이 역청을 덮어버린 거잖아.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 안팎을 역청을 칠하다 했잖아. 덮어버렸어. 다 덮어버렸어. 죄악을 덮어버렸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게 이제 신약 성경 가면은 그게 덮어버리는 게 대표적 구절이 이제 누가 18장에 나와. 누가 18장에 세리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말 나와. 번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다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18장에. 덮어버린다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 누가 18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누가 18장 13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누가 18장 13절 이렇게 연관됩니다. 카파르라는 단어가 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피드인데 이 단어의 동사가 카파르다. 사자에는 상기성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은 사자를 의인이라고 그랬다. 에스겔 32장에서는 사자를 애구방 바로라고 그랬다. 애구방 바로를 사자가 했는데 동사가 역청으로 칠하다 했다. 여기 하니까 단어의 동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 번역한 겁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거예요.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의롭다 나오죠. 의롭다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 했을 때 불쌍히 여기심이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자 신앙 이거라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뭐 한 겁니까? 왕이 노하잖아요. 네? 이런 신앙인데 왕이 노한 거예요. 이런 신앙인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신앙이면 다 됐다 하잖아. 근데 이런 신앙인데 노하신 거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되세요? 대가리자 순물. 아, 내가 지금 당신께서 역적으로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쪽 사람들 예수 피로 덮어가지고 다 구원받았다는 박진영이 등등 저쪽 사람들 그거 같은 거야. 그거 왜 당신이 노하십니까? 덮어버리는 왜 노하시오? 그래서 속에서 이제 개가 돼가지고 막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거든. 노화있으면 돼. 근데 노화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같은 구절에서 열납이 나오죠. 열납이 나오죠. 거기 3번 19년 10절 말씀이에요. 열납, 번역 열납 안 했어요. 열납이야. 그게 은택이 열납이야. 열납 번역, 열납으로 번역을 합니다. 저 단어를. 다른 데서는. 저는 그 열납이라 번역이 났습니다. 열납 있잖아? 그 말, 열납이 영어 썼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영어 썼다 그 말은 이신앙으로는 열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신앙으로. 이신앙으로 열납이 안 되기 때문에 왕이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왕이 화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걸로 다녔다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놓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열납에 가있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려. 그래, 동시에 또 뭐가 하면은,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으르렁거려야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다. 다시 이제 에스겔 32년. 처음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렸어요. 그 다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내가 그게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에스겔 32장 보시면 애굽왕 바로를 젊은 사자라겠죠. 애굽왕 바로를 젊은 사자 같은 단어입니다. 역청으로 칠하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신앙 역청을 칠한 사람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신앙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역청으로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실상이란 말 너란 말. 역청으로 칠했는데 너는 뭐라? 바다 가운데는 뭐라 했어? 악어라고. 역청으로 칠했는데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다. 악어다 번역했죠? 다른 데서는 이게 단어가 용 번역하기도 합니다. 악어, 용 그렇게 번역됩니다. 탄인 이사야 27장 1절. 용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청룡이 무슨 용이 하면서 용 좋아하면 안 돼. 그런데 막 여기 중국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보면은 왕들이 입는 옷에 막 영포를 하잖아. 용의 그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사야 27장 1절. 같은 단어인데 지금 에스겔 32장은 악어 번역했죠.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용으로 번역했죠. 용으로 번역했죠. 용으로 번역했죠? 자, 용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 한번 맞을게요. 이빨을 간다는 말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빨하고 가는 것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가는 것은 잠언 19장 12절 와가 해석해야 됩니다. 으르렁거리는 것, 화를 내는 것. 역청으로 칠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노하여 하고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화를 내요. 그때가 뭔가 하면 내가 용이구나 알아야만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나에게. 그럼 여기서 용이다 했을 때 용이 어떤 사람이라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계시록 말씀 용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말씀이 나온 그 용이 다 1구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이요. 정신 차려야 돼. 다 끝나가고 있어. 용은 허물을 상징하는 용은.
51장 9절을 이사야 51장 9절을 참고하면 여기서 용어 허물을 상징해. 그 다음에 죽인다고 했잖아. 영을 죽인다고 했죠. 저 죽이다도 영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이다. 왜 영을 죽이는가? 영을 죽여야 되는데 왜 영을 죽이는가? 잠언 1장 32절. 영이 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은 이미 악어는 전제되는 뭡니까? 역청을 칠하다. 역청으로 칠했는데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역청으로 친한 사람인데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영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면 전제가 해피를 사자라 역청으로 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실상은 너는 영이구나. 허물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허물이 역청으로 친했지만 여전히 허물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영을 죽여야 돼. 죽임의 대상이라 했을 때 죽이는 것이 왜 죽인다 했는가 하면은 왜 때문에 죽는다 했어요? 뭐 때문에? 그리고 태보가 나오죠. 잠을 2030. 영의 상징은 태보입니다. 태보. 그 태보는 역청으로 친한 다음인 거죠. 역청으로 친한 다음이 영이야. 역청으로 친했지만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역청으로 친한 것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태보야. 역청으로 친했으면 그 자체가 태보고 그게 허물이다. 그러니까 영 그러면은 먼저는 허물을 생각해야 되고 죽였다는 저 단통에서 태보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화낸다 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역청을 치렀는데 왜 나한테 당신이 화내요? 라고 처음에는 왕이시 하나님께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했었어.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역청을 치렀지만 나는 영이구나를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나에게 화내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퇴보할 수밖에 없는가? 왜 퇴보랑 허물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구절은 시편 34편이야. 자기한테 괴가 되어서 화를 내라 그 말. 시편 34편 11절. 시편 34편 11절. 우리가 젊은 사자를 했죠? 역청으로 친한 사람. 역청으로 친한 사람인데 뭐라고 했어요? 궁핍하고 줄인 겁니다. 역청으로 친한 신앙을 가졌는데 궁핍하고 줄였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한테 화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역청으로 친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줄여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화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궁핍한 것은 82편 3절.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 진리를 말합니다. 저기서 의롭다 하시면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줄였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어가 없는 코어. 잠언 19절, 이사야 44장 12절. 이사야 44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궁핍하고 줄였다고 했잖아요. 궁핍하고 줄였다 한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하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것에 뭐하다 그랬어요? 궁핍하고 줄인 것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역청으로 친한 신앙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줄여있고 궁핍하다. 궁핍하고 줄여있고. 그러니까 역청으로 친한 신앙 가지고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당신 도와주라고 해서 하나님께 으르렁거렸는데 이제는 내가 퇴보하는 용기구나. 아직 나는 여전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궁핍하고 줄여있구나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 상에서 화내는 거. 으르렁거리는 거. 그게 이빨 가는 거예요. 다음에 있습니다. 슬피 울다가 에스라 3장 13절 공부해 오세요. 여기서 16장 16절. 여기서 16장 16절이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연관해서 낙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동사. 슬피 울다. 슬피 우는 것이 슬피 울다고 했을 때 슬피 우는 것이 있어야만이 아까 사무엘상 4장에 나왔었죠. 기뻐 외치는 것.
반복해서 나온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마태 8장 12절, 마태 25장 30절, 그 다음에 누가 13장 42, 누가 13장 50절, 마태 24장 51절, 누가 13장 28절. 그런 구절 가면은 슬기움이 일어간단 말이야. 거기서 약간 표현이 다른 표현이 나와. 그 다른 표현을 흑암과 연관 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 사거리 설명해야 되는데 사거리 설명. 다음 주 사거리 설명. 사거리 굉장히 중요하다. 시편 68편 20절. 생각이 왔어. 사거리가 뭐냐? 유구문한 사람이 사거리에서 온 사람. 시편 68편 20절.